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더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성찬이가 감기가 걸려가지고 이 조만한 애가 얼굴이 빨개지도록 그냥 기침을 하네요. 교육이란 말은 한 장씩 넘겨야 돼. 산수야. 한 장씩 넘겨야 돼. 교육이란 말은 가르치다는 뜻과 그 다음에 육은 기르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근데 가르칠 교회는 그냥 가르치는 게 아니라 회초리를 사용한다는 뜻이 한자어에 담겨 있다 그럽니다. 회초리를 사용해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기른다는 의미입니다. 무서워요. 예? 예. 옛날에 우리 딸내미가 유치원에 갔는데 선생님이 잘을 들었어요. 애들 때린 게 아니라 잘을 들기만 했는데 무섭다고 유치원 안 가겠다고 우긴 적이 있는데 요즘은 애들 잘 안 때립니다. 근데 저도 어릴 때 맞으면서 컸고 영어의 교육이란 말은 education이란 말인데 이것은 educare라는 말에서 나왔는데 그거는 능력을 이끌어낸다는 뜻입니다. 사람이 가진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이끄는 것. 그러니까 한 사람이 가진 잠재적인 능력을 최대한 끌어내는 것. 그러니까 이건 다른 말로 하면 굉장히 좀 기계적이에요. 좀 정이 없어요. 그런데 한 장 더. 독일어에 유치원이라는 말이 있는데 유치원이라는 말이 참 좋은 말입니다. 이게 뭔가 하면 기침을 너무 많이 하는데 물을 좀 주지 뒤에 가서. 예. 아니면 성찬이는 뒤에 좀 데리고 있지. 뒤에 이렇게 성찬이만. 예. 독일어로 유치원이라는 말은 킨더가르텐이란 말인데 킨더가든이라고도 하죠.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말은 프레벨이라고 하는 사람이 요즘 프레벨 동화 그런 말 있잖아요. 그 프레벨이라는 사람이 만든 말인데 이 만든 말이 아니고 이 사람이 유치원을 처음으로 만들었는데 유치원을 만들고 그걸 킨더가든이라고 그랬어요. 킨더가든이 무슨 뜻인가 하면 어린이의 뜰이라는 뜻입니다. 어린이의 정원. 어린이들이 와서 마음껏 뛰어놀고 장난쳐도 혼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곳. 지금이야 이랬지만 옛날에는 애들 떠들고 하면은 막 발로 차고 그랬답니다. 애들 옛날에는. 애들 그렇게 막 그랬는데 이 프레벨이라는 사람이 애들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애들이 그렇게 막 까불고 떠들고 하는 거지. 애들은 자유롭게 마음껏 뛰어놀고 이제 프레벨이라는 사람 이런 말까지 했습니다. 떠들거나 뭘 좀 부수거나 해도 혼나지 않고 꿀밤 맞지 않고 넘어갈 수 있는 그런 곳이 킨더가든이 돼야 된다고. 아까 애들이 이제 화장실에서 너무 시끄럽게 떠들어가지고 교회 앞집 아줌마가 지금 문자를 막 아주 엄청나게 보내고 있는데 좀 전에도 문자가 왔는데 내가 다시 아까 답장 한번 보냈는데 조심해야 되겠죠. 하지만 우리는 웬만하면 아이들 안 뭐라 그러려고 그럽니다. 이렇게. 제가 주중에 성길이 성찬이 때때로 혼낼 때가 있는데 저도 앞으로 웬만하면 혼내지 말아야 되겠어요. 이렇게. 교회는 바로 이런 어린이의 뜰과 같은 곳이 되어야 합니다. 요즘 애들이 마음껏 놀 수 있는 데가 별로 없습니다. 페스탈로치라고 들어보셨죠? 페스탈로치. 페스탈로치는 찹쌀모찌가 아니고 이분은 스위스의 교육학자인데 고아원을 처음으로 만든 분입니다. 이분이 나이 들어가지고 이제 더 이상 고아원에서 일을 할 수 없을 때 은퇴한 다음에 무슨 일을 했는지 아세요? 길을 다니면서 그 당시 아이들은 주로 맨발로 다녔는데 아이들의 발을 다치게 하는 뾰족한 돌이나 그런 것들을 주워가지고 버리는 그런 일을 했습니다. 돌아가실 때까지도 어린이를 위해 살았던 분이죠. 우리 성도들이 아이들을 위해서 이러한 마음과 관심을 가지면 좋겠어요. 넘겨보세요. 성경에 보면은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그랬잖아요. 저와 여러분에게서 최고의 보물이 뭡니까? 돈이 아닙니다. 아이들입니다.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손자, 손녀들입니다. 우리가 얘들을 정말 보물처럼 생각하면 얘들한테 우리의 마음이 가 있어야 됩니다. 옛날에 저 서울에 있을 때 어떤 큰 교회 장로님이 무슨 말 했는가 하면 이런 말 했습니다. 그 애들 주일학교 애들 헌금도 안 되는 것들 막 그렇게 돈을 많이 써주냐고 그렇게 퍼부으면 안 된다고 막 뭐라 그러는 겁니다. 너무나 화가 났어요.
여러분은 뭐 믿기지 않을지 모르지만 제가 주일학교 전도사를 굉장히 오래 했습니다. 주일학교를 오래 했어요, 이렇게. 애들 노래도 많이 알고, 주일학교 부흥회도 많이 했어요. 애들은 뭐 좋아했는지 모르겠지만. 애들을 교육을 하는 사람으로서 너무나 마음이 아팠어요. 여러분, 굳이 뭐 실용적으로 얘기하고 싶지 않지만 애들이 투자입니다. 우리 김영희 원사님이 항상 하는 얘기가 있어요. 한수 형제. 지금은 우리 교회 정말 기둥과 같이 이렇게 태수도 전도하고 우리 교회 젊은이 부흥에 지금 밑거름이 될 겁니다. 한수가 지금은 20대 후반에 지금 아직은 노총각이 아니지만 이제 몇 년 있으면 노총각이 되겠죠. 노총각이 되지 않도록 좋은 자매 생기도록 기도 많이 해 주십시오. 한수 태수 위해서. 한수가 우리 교회 처음 올 때 주일학생 때 왔습니다. 근데 지금 얼마 전에 이렇게 얼마나 지금 든든한 기둥이 됐습니까? 얘들 얼마 안 남았습니다, 얘들. 예? 금방 큽니다. 멀리 봤어도 가장 장기적인 투자가 주일학교입니다. 투자를 떠나가지고 아이들은 아이들이기 때문에 사랑받아야 되고 대우를 받아야 되고 그래서 에베소서 6장 4절에 바울 사도는 우리에게 뭐라고 권면합니까? 아비들아, 부모들아,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고. 제발 애들한테 성질 좀 부리지 말라고. 요즘 옛날에 대학 나오고 뭐 의사, 부인도 무슨 공부도 많이 하고 그런 집에서 아이들을 리모컨으로 하도 때려가지고 리모컨이 집에 나만 하지 않았다는 리모컨으로 아이들을 때렸다는 건 무슨 말인가 하면은 홧김에 그냥 자기도 모르게 때렸다는 겁니다. 제가 말레이시아 살 때 어떤 중국인 아주머니가 일하는 어린 가정부 여자아이를 다리미로 찢었어요. 인도네시아 여자아이를. 10몇 살 된 애가 와서 돈 벌겠다고 부모님에서 와서 가정받는데 다리미로 그냥 막 등을 막 불에 대가지고 아주 국제적인 문제가 되고 있는데 그 중국인 아주머니 대학 나오고 아주 똑똑하고 그런 사람인데 그런 짓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아이들을 누구보다도 많이 사랑하셨습니다. 우리가 아이들을 사랑한다면 아이들에게 가장 좋은 걸 줘야 됩니다. 그런데 아이들에게 줘야 될 가장 좋은 게 뭔가 오늘 거기에 대해서 잠깐 생각해 보려고 그러는데 먼저 오늘 우리가 사는 세상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성경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오늘날 세상은 경건한 사람들은 박해를 받고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는 더 악하여 가고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한다고. 오늘날 세상을 아이들의 입장에서 첫째, 밖에 나가기 무서워요. 이게 오늘날 세상입니다. 제가 어릴 때는 밤에 집에 안 들어갔어요. 밤새껏 놀았습니다. 그리고 밤에 산에 놀러 갔어요, 이렇게. 밤에 산에 놀러 가가지고 막, 우리 아버지가 막 몽둥이 들고 찾아오고 그랬었는데, 지금은 애들을 밤에 밖에 내보내지를 못합니다. 세상이 너무나 무서워졌습니다. 가장 무서운 게 귀신이 아닙니다. 요새 애들은 귀신 안 무서워합니다. 사람을 무서워합니다. 두 번째로, 학교 가기 싫어요. 학교 가기 싫어요. 야, 학교 가기 좋아하는 사람 손 들어봐. 얘는 좀, 네, 크게 될 놈이네. 근데 아직 지금 학교 다니는 지 떼서 내라도 돼. 학교 다니는 지 2달도 안 돼가지고 지금은 이제 성기는 집에 있는 것보다 교회 가는 거, 학교 가는 걸 더 좋아해요. 근데 주영이만 됐어도 학교 가는 거 좋아? 예, 제 월요일 아침 되면 죽으려고 그러는데 막 웁니다, 그냥. 벌써 월요일이야. 뭐 했다고 막 웁니다, 그냥. 학교가 재미없다는 겁니다. 이제 성기라 조금만 기다려봐. 물론 넌 계속 좋아했으면 좋겠지만 싫어질 수도 있어. 따돌림, 폭력, 왕따, 죽으라 공부만 시키는 재미없는 학교, 폭력과 이기주의, 열등의식의 온상 학교. 학교 무서운 학교입니다. 물론 안 그런 학교도 많이 있죠. 다음 세 번째 가장 문제가 이겁니다. 교회 재미없어요. 세상 말로는 됐다 재미없어요. 애들 교회 재미없다 그럽니다. 토요일 날은 되게 재미있게 하려고 그러는데 그래서 애들이 교회 가기 싫어합니다. 아이들에게 너무나 매력적이지 않은 교회. 우리의 목적은 이겁니다. 우리는 잠깐만요. 아이들 밖에 나가는 세상을 우리는 바꿀 수는 없습니다. 학교도 바꿀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교회는 바꿀 수 있어요. 아이들이 교회는 좋아하게 만들 수 있어요. 이를 위해서 우리가 첫 번째로 기억할 것은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겁니다. 교회가 하는 일은 아이들을 교회에 데리고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합니다. 왜 그런가? 첫째,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는 가장
절대적인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변하지 않는다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일하신다는 겁니다. 히브리서 4장 11절 이건 뭐 너무 어려운 말이라서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들을 만집니다. 사람들을 바꿉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미국의 아브라함 링컨이라는 대통령은 아버지는 일찍 돌아가셨고 어머니가 역시 12살인가 그때쯤 11살인가 12살에 돌아가셨는데 어머니가 아들한테 유품을 하나 주고 갔어요. 성경책을 하나 줬어요. 링컨은 초등학교는 못 다녔습니다. 가난해서. 그 성경책을 가지고 링컨은 영어를 뗐어요. 영어를 그리는 법을 익혔어요. 그리고 성경책을 가지고 영어 문법을 익히고 그러나 나중에 그 검정고시 비슷한 걸 쳐가지고 그 변호사 자격증을 링컨은 초등학교가 안 나왔는데도 성경으로 언어를 익혀가지고 변호사가 됐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정치에 임원해서 국회의원이 되고 그 다음에 뭐가 됐습니까? 대통령. 예? 대통령? 예, 뭐라고? 판사. 판사? 예, 대통령이 됐습니다. 링컨은 자기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든 걸 다 배웠다고. 어머니 나에게 모든 걸 물려줬다고 그럽니다. 여러분, 저 여러분은 이런 걸 경험해야 됩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익히려면은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이 변하지 않는 진리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일하신다는 것을 보여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우리의 전략은 단순합니다. 첫째, 토요 모임을 키우는 겁니다. 토요 모임은 재미있게 그냥 영어도 가르쳐주고 게임도 하고 놉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 이 아이들 어린이 예배를 인도하는 겁니다. 세 번째, 이 아이들에게 이제는 하나님께서 일하시길 기다리는 겁니다. 우리는 애들을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아이들을 인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그 다음에 하나님 일하시길 기다리는 겁니다. 우리는 이제 토요일은 주로 액티비티하고 활동을 많이 하고 주일날은 예배와 성경 공부를 하잖아요. 다 나와야 되는데 쪽으로 이렇게. 근데 아직은 토요일날 많이 오는 애들이 주일날 안 나오는데 애들이 주일날도 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자, 두 번째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아이들에게 가르쳐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이들에게 구원 얻는 믿음을 주기 때문입니다. 아까 우리가 읽었잖아요. 그대는 어려서부터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이들도 같이 시작. 그대는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는데 이 성경은 그대를 지혜롭게 하여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을 통해 구원을 얻게 하였습니다. 3장 16. 디모데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는데 디모데는 자기가 언제 구원받았고 언제 하나님을 알게 됐는지 모른다 그랬어요. 성경을 계속 읽는 중에 마음속에 하나님을 알게 된 겁니다. 그건 기독교 신앙의 신비입니다. 영국의 C.S. 루이스라는 유명한 그 교수님 있는데 그 나니아 연대기 그거 쓰신 분입니다. C.S. 루이스가 교회는 다니는데 이분은 워낙에 똑똑해가지고 이분은 성경을 헬라어 히브리어로 읽었습니다. 목회자가 아닌데도. 그런데 이분은 교회는 다니는데 하나님을 못 믿겠다 그랬어요. 너무 받아들일 수 없는 너무나 무모한 그러한 내용이라고. 그런데 친구가 이분을 위해서 정말 기도하고 계속 교회를 떠나지 않도록 인도를 했습니다. 어느 날 이분이 학교까지 자전거를 타고 출근을 하는데 30분 정도 걸리는데 자전거를 타면서 어제 들었던 설교 말씀을 생각하면서 자전거를 타고 학교에 갔다가 학교에 딱 내려가지고 친구가 옆에 교수인데 친구한테 찾아가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나 하나님을 믿게 됐다고. 내가 아침에 자전거를 타고 학교로 출발할 때는 고민 중에 있었는데 자전거를 타고 오는 도중에 내 마음에 믿음이 생겨났다고. 그러면서 자네 말이 맞구만. 신앙은 이해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믿음을 선물로 주는 거라는 걸 자기가 알게 됐다고. 믿어졌다는 겁니다. 이분은 엄청난 석학입니다.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에요. 모든 걸 이해해야만 받아들이는 그런 사람인데 믿음에 있어서는 자기가 그 오랫동안 들었던 그 말씀 내용들이 하나님이 정말 천지를 그게 말이 돼? 그게 어떻게 그 6일 동안에 첫째 날 빛이 있으라 그랬는데 넷째 날 태양은 또 뭐야 그거? 그 빛은 뭐고 태양은 뭐야? 말이 안 됐는데 믿어지더라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매주 듣고 배웁니다. 지금은 뭐 무슨 말인지 아직은 정리가 안 될 수 있어. 그러나 어느 순간 얘들이 이제 중학교 올라가고
좀 머리가 굵어지면서 그걸 이해하고 깨닫게 될 때 하나님이 이제 역사하시면은, 물론 더 어릴 때도 역사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옛날에 초대교회 교부 중에 안셀롬이라는 그러한 교부가 있는데, 그분은 자기는 4살 때 예수님을 마음에 모셔드렸다고 고백을 하는데, 4살 때 기억을 한답니다. 자기 어머니가 자기 눈을 바라보면서 성경을 읽어주는데, 아멘하고 믿음으로 받아들였답니다. 세상이 믿거나 말거나, 4살짜리가. 아이들도 그렇게 믿음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역사하시면. 그러나 그 전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믿음의 내용을 아이들에게 심겨줘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전도를 되게 많이 했다 그랬잖아요. 제가 중3 때, 고1 때 우리 반이 30명까지 됐어요. 근데 그 중에 20명이 제가 전도한 애들이에요. 우리 반 애들 거의 3분의 1을 제가 전도했어요. 근데 전도가 아니라 그냥 교회만 데리고 갔어요. 도시락 같이 까먹으면서, 컵라면 먹으면서, 우리 교회 여자애들 많다 그러면서, 미팅 시켜준다 그러면서, 진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교회에 다 데리고 왔습니다. 전도왕 상도 많이 받았죠. 나중에 고등학교 졸업하고 다 떨어져 나갔죠. 근데 그 중에 한 명이 살아남아가지고, 성기라 그러면 안 돼. 하지 말라 그랬잖아. 부산은행 김해지점에 근무하고 있는데, 백명철 집사라고, 제가 마산에 온다는 소리를 듣고 저한테 전화를 했어요. 제가 고등학교 때 전도한 친구입니다. 제가 놀랐어요. 야, 다 떨어졌는데 한 놈 남았네. 몇 명 더 남았을지 어떻게 합니까? 저는 그냥 교회에 데리고 와고 걔들은 하나님 말씀을 들었습니다. 많이 떨어져 나갔지만 그 중에 어떤 사람 마음속에서는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입니다. 전도의 우리의 1차 목적은 일단 여기에 데리고 놓고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엔 하나님 일하시기를 믿음으로 기다리는 겁니다. 세 번째, 우리가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이야말로 아이들에게 필요한 모든 걸 제공해 줍니다. 바울 당시에 교육이라는 것은 3가지밖에 없었어요. 말하기, 숫자 세기, 그 다음엔 체육이었습니다. 로마 제국 당시에 로마의 젊은이들이 학원에서, 그때는 학교가 없었고 이제 개인 사설 학원이 있었는데 거기에서 뭘 배웠는가 하면 어떻게 하면 연설을 잘하는가, 말하는 법, 그 다음에 숫자 계산하는 법,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열심히 체력을 기르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학교 교육도 사실은 이게 다예요. 말하는 게 뭡니까? 문과, 숫자 세는 게 뭡니까? 이과, 그 다음에 체력장입니다. 이게 기초예요. 사실 교육이라는 건 굉장히 단순합니다. 제가 이렇게 말해서는 안 되겠지만 저는 한문을 거의 몰라요. 그래서 제 아내한테 옛날에 종합관인가 했었는데 그걸 제가 총회관이라고 읽었다가 무식하다고 내가 되게 무시를 당한 적이 있지만 그것하고 제가 살면서 어려움 당한 적 없습니다. 오늘 학문은 너무나, 이 중에 혹시 한문 선생님 아는 분 계시면 정말 죄송하지만 한문도 배우면 좋죠. 배우면 다 좋지만 어떤 학문들은 실제적으로 살아가는데 대학 가는데 직장 생활하는데 별도 안 되는 것들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학교 교육은 우리에게 아이들에게 이런 것들 자꾸 집어넣으려고 그러는데 교육에 정말 중요한 건 뭔가 하면은 아이들이 스스로 공부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하는 일이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 16절 17절에 보면은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한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대학 나온 사람들이 연쇄살인범이 되고 오늘 배웠다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교양이 없고 저기에 지금 정치인들, 국회의원들, 판사, 검사, 변호사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뒤로 막 성적으로 타락하고 문란하고 부정부패가 심하고 얼마나 그렇습니까? 세상 학문은 사람들을 온전한 사람으로 만들어주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자녀들과 손자, 손녀들을 온전한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지막 전략은 그건 겁니다. 넘어가고, 너무 어려워 이거는. 넘어가고 어린이를 위한 우리의 약속. 우리는 우리 열린교회 어린이들을 보면서 아이들에게 이렇게 약속하기를 원합니다. 첫째, 우리는 어른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는 어린이를 사랑하고 어린이를 위해 즐거운 환경을 제공하자. 아이들 까불고 그래도 너무 뭐라 그러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좀
사탕도 좀 사주고, 초콜릿도 사주고, 그러면 이빨 썩으니까, 뭐 이렇게 책도 사주고, 어른들이 아이들을 사랑해야 됩니다. 제가 아는 옛날에 어떤 목사님은 참, 저는 그분 별로 마음에 안 들었어요. 근데 그분 굉장히 좋은 게 하나 있어요. 애들을 엄청나게 잘해줍니다. 툭하면 애들한테 도서상품권 선물하고, 우리 딸내미도 5만 원이나 용돈을 받았다는 거 아닙니까? 전 되게 싫어했는데, 애한테 되게 잘해줬어요. 애들 이뻐하고 애들한테, 그분은 애들이 엄청나게 좋아요, 그분은. 우리 어른들도 애들한테 막 그렇게 용돈 퍼주라는 얘기가 아니라 애들 아끼고 사랑하고 우리 교회가 아이들에게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어린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우며 잘하도록 이끌어주자. 아이들에게 말씀을 가르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보여야 됩니다. 이제 여러분의 아들, 딸이나 여러분의 손자, 손녀들 점점 커가면서 걔들은 여러분, 우리의 말하는 것 이전에 우리의 삶을 봅니다. 우리의 삶을. 그 제가 아는 선교사님 얘기했죠. 선교사님 외국에 사시는데 딸내미에게 한국말 가르쳐 주려고 되게 노력했어요. 좋은 말만 가르쳐 주려고. 한 번은 차 타고 가는데, 저도 옆에 타고 가는데 딸내미가 뒤에서 왼 차가 앞으로 서 끼어들었어요. 그래서 딸내미가 이러더랍니다. 그때 7살인가 8살인가 그랬는데, 저 따시기 말이야 이러더라고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저 따시기 말 이러더라고요. 이 선교사님이 차가 끼어들거나 그러면 이랬답니다. 아, 저 따시기. 저 짜시기 안 그러고 애들이 쓰니 저 따시기 이랬답니다. 애가 배운 거예요, 그걸. 좋은 말 가르쳐주고 아무리 애를 써도 그런 건 잘 안 배우는데 가르쳐주려고 애쓰지 않고 자기가 습관적으로 몇 번 뱉었던 말을 이 여자애가 기억하고 저 따시기 말이야, 따시기. 고치려고 엄청 노력했는데 안 고쳐져요. 지금은 벌써 고등학생이 됐는데 중3인가? 고1인가? 그 다음 세 번째 우리의 약속. 그러므로 중요한 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언어와 우리의 그런 신앙생활을 애들에게 보여줘야 되는 겁니다. 세 번째 다 같이 시작. 우리는 어린이들에게 본이 되는 거룩하고 진실한 믿음의 사람이 되자. 일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우리 아이들 안에서 역사하기 시작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아이들 잠깐만 요 가운데 한번 나와보세요. 쭉 서보세요. 아이들, 자. 아이들을 위한 예배인데 아이들이 지금 아주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데 아이들 잠깐만 나와서 서보세요.